오늘 말씀 제목은요, 순혈의 권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부제가 이렇게 돼요. 성령 충만의 보혈.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기름집에 기름 붓듯 하시고,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요리하실 때, 튀김하실 때 그렇게 튀긴 커다란 솥에다가, 튀긴 솥에다 기름 붓듯이 그렇게 부었다는 것이, 끊임없이 기름 짜내듯이 부었다는 것이. 그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결국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부위별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순혈의 권세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살아날지어다. 너무 많이 말이에요. 세상 때에 찌들어서 망가진 전두엽이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양심이 회복될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불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손으로 흘린 피는 제3의 보혈이라 그랬죠. 손은 모든 행동을 나오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발로 땄습니까? 손으로 땄습니까? 손으로 따고 제약의 시작이었어요. 하와가 그때 손이 있어가지고 아담을 미혹할 때도 선악과를 발로 줬습니까? 손으로 줬습니까? 손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그렇게 제약을 지은 결과물이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예요. 가시와 엉겅퀴의 삶에서 여러분이 벗어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로 이 종합 정리하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3의 보혈이 흘러버렸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여러분 이제는 이거 암송하셔야 돼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외증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자, 땅이 상하고 죄악 중에 무너졌을 때 땅이 병들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사람은 말이에요, 몸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마음밭이 더러워지면요, 여러분, 좋은 옥토 비유할 때 돌짝밭, 길가밭, 가시와 덤불밭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밭은요, 좀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 보혈의 은혜가 떠났을 때 여러분들 몸속에 질병이 스며드는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물론 전적인 믿음의 비유지만, 믿음이 있다 없다를 드러낼 때도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 마음판이 돌짝밭 같아지면요, 몸에 병들이 쑥쑥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시와 엉겅퀴여도 말이에요, 잔병 치료할 날이 끊이지 않아요. 면역체계가 막 무너져 버립니다. 길가밭요, 그냥 남이 병 걸리면 같이 따라 걸리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영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 온몸으로 흘리신 보혈은 여호와 라파의 피, 치료의 보혈인 것이에요. 치료의 보혈을 맞이할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할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기존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능력이 나와요. 여기까지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불의 은사하고 뭐 다를 것이 없네, 말씀 잘 들어도 어쩌다 치유되네, 여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은 예수님이 발과 발목에 못이 박혀버리죠.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언제나 이기는 승리의 복음. 다시 얘기하면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요것도 하나하나 차곡차곡 보다가 종합 정리를 오늘 같이 해드리지만, 승리의 복음, 승리의 보혈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의 보혈이 함께합니다. 그전까지 여러분 어땠다고요? 무엇만 하면 불순종하여서 하던 거 다 잃어버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왜 그러느냐? 마귀에게 밟혀갖고 마귀 발에 밟혀갖고 종 노릇하느라 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막 애쓰고 힘써갖고 어느 정도 이루고 이제 어둠의 영도 이긴다, 더러운 귀신도 이긴다 이러는데 마귀가 이걸 딱 들이대면 여러분들은요 그냥 꼬리를 말고 숨어버리는 하루 강아지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냐? 너 죽는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의 건세가 딱 다가와 버리면요 이거 아이고 어떻게 하느냐 다 피해버립니다. 이건 말이에요. 총리도 황제도 정승도 상관이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로 이걸 해결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된 모습 속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런데 예수님 발에서 흘리신 그 순종의 피는 말이에요. 딱 떨어지는 순간에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래서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0절 11절만 읽어보세요. 이건 더하여 주는 것이에요. 낮 시간에 나왔던 분들에게 이 정도 말씀은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꾸 쌓이다 보면 여러분 말이에요. 복 중에 복을 받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가 되었고 요 그대로 두세요. 예 그리스도의 형제라 부르기에 합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혈의 능력이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하늘의 왕권이 돌아왔어요. 하늘의 왕권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전 우주적으로 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매번 거기서 거기에요. 예수님 발에서 순종하여 흘리신 피가 말이에요 어떤 역사를 일으킨지 더 봅니다. 형제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고 빌립보도 똑같아요. 2장 9절로부터 11절 그대로 읽으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 이거 거꾸로 보셔도 되지만 자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많은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 유교적 관념으로 그렇게 부르기는 힘들겠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았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사용해도 괜찮아요. 가령 이런 표현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의인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많은 아들들 중에 한 명이 되었어요. 그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아 예수 피로 명하노니 무릎 꿇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빌립보서 2장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빌립보서 2장 10절.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순종의 피 보혈 때문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피로 명한다. 내 인생을 어른들도 같이 해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무릎 꿇고 지옥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 사역할 때 보면요, 여러분의 인격과 더러운 귀신의 인격을 분리해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로, 즉 예수님 발등상 아래로 가서 발 펼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보혈의 은혜로 마귀의 머리를 밟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벗어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3절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오늘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개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말이에요. 네. 무엇이 복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승리한 보혈이 함께합니다. 그 보혈이 어디서 흘린 보혈이라고요? 발에서 흘린 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도 엄청나게 충만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네, 강남 8학군의 중고등학교 중3 어머니, 고3 어머니들이 가지는 관심보다 더한 관심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언제 바로 여러분 선물 받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쳐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습니다. 예, 더운 분들은 여러분 일어서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서 복음이 자꾸 열리면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왜 그러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은 뭐냐? 가시면류관 쓰심으로 흘린 피래요. 이거는 현세의 복, 물질 축복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복과 기복신앙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독교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모든 종교는 기복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이거 그냥 기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 그냥 기복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로지 돈만 주세요. 내가 믿는 힌두의 누구 이래도 말이에요, 신이 말이에요, 8억 마리라 그러는데 3억 마리라 그러는데 무슨 신이 3억 마리 어떻게 해요? 일본은요 800만 마리. 무슨 신이 800만 마리예요, 여러분. 예? 신 이름 세다가 말이에요, 고무신인지 집신인지 나이키인지 아디다스인지 세다가 인생 다 망쳐버려요, 여러분. 네. 그런데 여기서 어린이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안 웃어도 되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알았죠? 그래, 이 가짜 신들을 섬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돈만 있으면 되지. 이런 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탐심과 정욕으로 여러분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상숭배자가 돼요. 우상숭배는 단언하건대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불륜입니다. 이걸 저질러 놓고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와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 앞에서는 감사와 정직의 영이 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로 일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벌어먹고 사는 일에서도 이 정욕으로 잘못 구하여 우상숭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망의 입구에 팻말이 양쪽에 기둥이 있는데 한쪽은 탐욕이고 한쪽은 정욕이에요.
그 안에 들어간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이름이 뭐냐?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 양대 기둥은 탄신과 정욕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넣어보세요.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탕심이니 탕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에 걸려들어 버리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구하여도 자꾸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으니까 우상에 갖다 바치려고 구하는 것이니까, 예? 하나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네,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탄신과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서 기복 신앙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돈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가시면류관으로 예수님은, 네, 관을 쓰셨는데, 이 아랍의 가시들은요, 뭐 앞으로 가보셔서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저희 신학대 때 대단한 열정을 가졌던 목사님이요, 이 가시를 실제로, 네, 아랍에서 사왔어요. 그리고 젓가 꿀이 흐른다고 할 때 요건 종려나무 열매예요. 하나씩 나눠줬는데 말이에요, 엄청나게 달아요. 꿀처럼. 대추야자 나무 열매라 그러면서 또 하나씩 나눠줬는데 약간 틀린데 말이에요, 엄청 달아요. 근데 하나를 먹으니까 힘이 솟아요. 실제로 눈이 좀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 사울왕의 장자였던, 네, 요나단이 먹었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아니면 정말 꿀을 찍어 먹었을까? 젓가 꿀이 흐른다는 건 이런 나무 열매가 많다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강의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가시도 이렇게 휘어졌는데 어른들 큰 낚시할 때 보면 큰 낚시바늘처럼 이렇게 휘어졌어요. 이걸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찔러버리면 이게 들어가면은 차라리, 예, 가위 같은 걸로 잘라버리면 모를까 빼려고 하다가 온 여기가 다 망가져 찢어져 버리죠. 이 가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마비되는 것이에요. 이 마비된 생각을 돌려놓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네, 물질 축복의 복이 들어와요. 누워도 돼, 괜찮아, 누워도 돼, 괜찮아. 가난의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부요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기복은 언제나 바라보아도 괜찮아요. 예수 믿고 잘 된다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심을 알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잘못해갖고 어두운 생각을 틈타서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이 가난의 영이에요. 가난의 영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살이 찢기도록 고통을 줘버려요. 그 따라해보세요. 예수 피로 가난의 영이 사라질저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많은 분들이 과거에 1960년도 70년도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르니까 열애 하나 똑바로 하고, 감사헌금 똑바로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물질 문제는 물질로 해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고, 물질 문제를 온전히 풀어라 이랬는데 말이에요, 한 20년 전부터 말이에요, 각 교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돈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또 돈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뭐 열애 하나, 헌신, 뭐 성교헌금 이런 얘기, 감사헌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20년이 지나고 거의 30년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하물며 이단들도 그런 얘기예요. 한국 경제가 나빠졌다고. 나빠진 것이 사실이에요. 교회에 흥황함의 은혜가 있음을, 네,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독수리 오영제는, 네, 제대로 예배 드리고 마음으로 잘 집중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 정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현상이 여러분에게 계속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어려운 시절에 헌신 봉사했던 것들 하나님께 이런 표현 쓰죠. 여러분이 보응 받으라고 말이에요. 봉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자주 하나님께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물질 문제 구조들 얘기해 볼까요? 이런 일들 저런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아깝고, 네? 그리고 힘든 일을 발생하였는지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됐냐? 살이 떨리고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상담 오라고 하면요, 안 와요. 왜냐? 목사님한테 맞아 죽을까봐. 여러분 그랬죠? 사기꾼들이 사기치고 도둑질할 때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안 해야 될 일인가 아무리 친해도 사기꾼들에게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요거 가서 아내와 가족들하고 상의하고 올게 이랬을 때 사기꾼들이 가만히 있으면 말이에요. 그냥 상의하면 돼요. 아니라고 말리면 100% 안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전부 사고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함께 하시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제일 온유하지 않은가요?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넘칠 자다. 웃는 사람들에게는 한 50% 복이 넘칠 자다. 아마 다시 묻습니다. 독수리 형제도 대답해봐.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제일 온유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갑자기 입을 아멘 하려고 하다가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 나중에 대학교 논술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짜 기대하면서 이거 설교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대학 갈 때 말이에요. 대한민국 서울대 입시 문제 논술에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온유한 목사님임을 논술적으로 설명하고 써보세요. 이런 날을 실제로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평화통일 이뤄내고 선교와 의례와 교육사업 가지고 들어가면 그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충만한 부여가 우리에게 생겨나면 그런 일이 당연히 시험 문제로 나와야 돼요. 왜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은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온유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갑이 두둑해져. 여러분의 집안의 창고가 두둑해져. 여러분의 금고가 아무리 차도 말이야 은가 보석으로 가득 차. 그런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온유합니까?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눈이 와서 잠자러 들어가는 겨울철 개구리 모양으로 입을 딱딱 담고 있으면 이거 가난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포항에서 혜인이가 이미 아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대답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는요, 차고 넘치는 충만한 복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아멘 잘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멘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쓸 것이 채워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서. 빌립보 4장 17절로부터 19절로 보세요. 빌립보 4장 17절로부터 19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에게 쓸 것을 채우시는데 말입니다. 이 채우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 주의 종이 풍성한 열매를 구해야지, 풍성한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모두 순종하여 가령 모세 시대의 성막을 짓듯이 모든 걸 지어놓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일을 완성했을 때 주의 종은 모든 쓸 것을 또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선견자나 주의 종이나 선지자들과 척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요, 영광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얘기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백설공주와 일검난장이에 보면 이 난장이들이 근캐로 돌아다니죠. 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말이에요. 요것이 중세시대 7대 악마들 중에 만몬하고 많이 닮았어요. 뭐 전혀 상관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욕심이 있는 얼굴, 고집센 얼굴, 그리고 곡괭이자를 메고 금을 캐우러 막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눈에 보였다 그러면요, 책임지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매달려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적어도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주의 종들은 말이에요, 가난해지거나 말거나 상관없지 뭐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냥 말이에요 막 매달립니다. 이건 말이에요 대형, 중형, 소형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차는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외제차 대형이라고 할지라도 기름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중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소형 중에 소형이지만 기름은 언제나 충만합니다. 언제나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되었다 이러고 샬롬의 평강을 주면 기도 마쳐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복된 자리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이 보혈 설교 제대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야 부활 설교도 자연스러워져요. 왜 그런지 보세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날 때 처음에는 말이에요, 동기부여하는 듯한 설교, 뭐 은혜의 설교, 믿음의 설교 이런 거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도 열리는 단계가 있고 복음도 열리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강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보혈과 부활이 다 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복 받는 은혜가 남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보세요. 이런 풍성한 복이 남았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5절 보고 설명 들어갑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려면, 이렇게까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이 상태가 되려면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각 교회 주의 종들은 말이에요, 그 당신들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 앞에 끝까지 정직하게 열과성을 다해야 돼요. 열정을 다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열정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자,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 앞부분이 해결되어 버려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단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단계를 맞이하였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달리다큼 다 차지할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으면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이 먼저 실천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난리가 나버립니다. 뭐냐? 공산주의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절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해져는 성령님이 이끄는 샬롬의 평강, 샬롬의 평등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물질을 넘어서서 부활의 복음으로 큰 은혜를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 다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자, 조그만한 밥공기를 가지고 10사람이 먹으려고 그러면 분명히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나라 대한민국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충만한 부요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열방과 민족에 구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성령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3, 14절, 자, 얼른 찾아와 보세요. 13, 14절 얼른 찾아와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예, 불로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할 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할 때 말이에요, 부활의 복음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이런 부여를 차지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됨을 선포합니다. 예, 계속 설교 들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딱 되었어요. 그래서 가난의 영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곳 남았죠. 한 곳 남았는데 뭐가 남았느냐? 옆구리 창으로 찔리십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의 보혈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기초는 보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33절 보세요. 33절. 자, 요한복음 19장 33절 펼쳐놓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최고의 집중력을 보혈로 축복합니다. 순혈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예, 지금 못 듣게 했던 마귀는, 듣는 복을 빼앗아갔던 마귀는 지금 즉시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귀에 다 사라질지어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군인이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와요. 요거 성경 순서대로 하나만 쭉 연결해도, 여러분들 몇 번만 반복해도 은혜와 은총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이미 죽었어요. 밑줄 그으세요. 이미 죽으신 것을 보았는데도 옆구리 찔러버립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34절 보세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요, 왜 죽었는데 찔렀을까? 이렇게 의문점이 가도 성경을 다음 일자 이렇게 덮어버리는데, 의문점이 생겼을 때 오늘 낮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는요,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냥 구약이 어디를 펴야 막연할 때는 그냥 창세기 펴세요. 웬만하면 창세기에서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서 본다 그랬죠. 요거 그냥 순서대로 가지고 있어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여기서 분명히 보세요. 여기도 밑줄 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담의 신부가 어디에 있었어요? 옆구리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잠들게 하였다 그랬죠. 그런데 이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은 이렇게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구합니다. 바울 사도보다 더 큰 영권 좀 주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건요,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권이에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부요가 함께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딱, 이 말씀을 보고 말이에요, 네? 바로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보면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다가 강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떨 때는 너무 부러워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사실 이런 게 서러워요. 왜 그분에게는 그런 것을 주고, 예? 저에게는 이런 걸 안 주십니까? 이러죠. 그 삼국지 보면 제갈량 앞에 사마이가 이러죠. 예? 왜 하늘이여 나를 낳고 제갈량을 보냈습니까? 이러니까. 예? 자기 나라에서 싸움하면은 사마이가 1등이에요, 보면. 그런데 제갈량하고 붙었다 그러면 100점 100패 하니까
예? 얼마나 막 속이 상했을까요? 마찬가지 이 시대 주의 종들이 구할 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불러놓고 은혜와 은창은 칠삭동이 10달 다 채우지도 못하고 예수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성만찬도 함께 하지 않은 사도 바울에게 저런 은혜를 주십니까? 사도 바울도 할 말이 있어요. 막 죽을 고생하고 막 감옥 몇 번 갔다 오고 막 죽도록 얻어맞고 더러운 마귀들이 공격할 때마다 3일 동안 알아눕고 눈에서 막 피고름 짜내고 말이에요. 먹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고생하였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성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3절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정말 구하고 찾을 건 주의 종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자, 아담이 하와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러죠.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그러면 아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면 되죠.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보세요. 요거 순서대로 계속 보시면 돼요. 로마서 5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 보세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누가 나왔어요? 신부 하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신부는 누굽니까? 하와, 즉 교회인 것이에요. 이거는 성경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세요. 자, 22절부터 봅니다. 22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22절 보여주세요. 22절. 자, 또 만물을 주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였으니 그의 발이 누굽니까? 자, 우리가 오늘 발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배웠어요. 이건 승리의 보혈입니다. 승리의 보혈로 여러분들은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피로 여러분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고 자,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서 오늘 보면요. 에베소 5장 23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아담은 하와의 머리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또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신 교회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신부 단장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낮 시간하고 이 시간을 같이 들어보면 더 종합적으로 잘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도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말이에요, 교회가 복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복의 대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은 자, 조금 더 명확하게 증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9절. 마가복음 5장 39절. 읽어주세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웃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하는데 사람 눈에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다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이 같은 단어인 거예요. 거기서 갈빗대를 차여 그의 신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옆구리 창으로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다음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여기서 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래서 교회를 형통케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사람에게 사랑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잔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차여 하와를 만드셨다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고 죽으심을 통하여 교회가 나왔다는 말씀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정말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인 것이에요. 이걸 무엇이 증명을 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 17절이 증명하는데 17절부터 먼저 보면은 화가 막 나버려요. 그러나 이걸 다 듣고 보면요 17절도 은혜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서 3장 1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성전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부단장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는 것이고, 신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을 누릴저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까요? 기가 막혀버려요, 여러분. 이걸 한국교회에 알리고 보혈로 씻어줘야 됩니다. 고린도 바로 밑에 전서 3장 17절 보세요. 고린도 3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신부단장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갖 죄가 있고 막 더러워지고 이랬다면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인생 쓰레기, 인생 배설물들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의 불이 임하여 다 청소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청소되고 관계도 청소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자, 고린도서 3장 18절까지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3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리석은 것 같고 마치 십자가 도가 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아 버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제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정확히 이제 전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고 복음의 충만함이 있어요. 자, 그래 어떻게 전하냐? 이렇게 전하면 돼요. 로마서 1장 16절로 전하셔. 자, 로마서 1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한번 외쳐.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렸어요. 모든 믿는 자예요, 여러분. 모든 자입니다. 그 모든 종류의 죄를 보혈이 다 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로 사람 미혹하는 인생들은 다 회개할지어다. 그냥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 맞아요.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거리에서 헤매고 세리 같은 인생들에게 마약에 찌든 자들에게 그분들에게 꼭 말이에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약하는 인생들이 가난한 사람만 마약합니까? 부유한 사람도 마약하고 부잣집 아들도 마약하고 요거 잘해야 되지만
대한민국 차관집 둘째 아들도 마약하고 말이에요. 장관집 아들도 마약하고 연예인도 마약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병원에 빈 영혼들만 실려왔을 때 목숨 부지하고 있는데 다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도 그냥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은 우울증 걸립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울증까지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브라이트하고 밝아야지 나가서 일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부요한 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령으로 만나고 복으로 만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보혈로 그들의 영혼을 씻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마저도 계급을 나누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평등하게 임하였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인종과 피부색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일 처음 오실 때 양치기들에게도 오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니고데모도 있는 것이고 수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훗날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가 복음이 국교화될 때 제일 앞장섰다는 사실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폄하하는 일이 완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잘못 얘기하다가 저나 여러분들 앞에 딱 만나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 왜 예수 이름을 팔아서 너희들 탐욕과 정욕을 채우려고 하느냐? 너희들 우상 때문에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사랑하신 신랑 예수께서 폄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정확하게 교회를 사랑하여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로 세워졌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 가정사들을 해결합니다. 개인은 이렇게 되면 개인의 문제가 해결돼. 보혈이 흘러들어가면 양심이 회복됩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성령의 불 받으세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불로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자꾸 분파가 일어나고 자꾸 싸웁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갈라지고 가난의 영이 창궐하고 질병의 영이 창궐하고 사건 사고의 영이 있습니까?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자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이 그동안 익숙했던 성경 구절로 이기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성령의 불침례 받고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인생 배설물, 신앙의 쓰레기 다 없어질저다. 그래서 따라서 내 마음아 밝아졌음을 선포한다. 내 온몸아 밝아질저다. 이러면 오늘 밤에 감기 있었던 분들 다 치유되고 몸속에 질병이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백혈병이 치유되고 머리 아프고 귀가 아픈 거 치유되고 뼈마디가 아픈 거 치유되고 이런 분들 있어요. 나는 수술 받았는데요 상관없어요. 완전히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또 이런 분들 있어요. 나는 수학 좀 잘하면 좋겠어. 영어 좀 잘하면 좋겠어. 이런 애들도요. 자, 전두엽이 치유됩니다. 마음속에 능력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막 야단 맞고 그랬었는데 말이에요. 다음날 가면 말이에요. 문제가 막 암송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수학 문제가 암송되고 영어 문제가 암송돼요. 그러고 나면 갑자기 말이에요. 3개월 만에 전교 등수에 들어가는 인생도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걸 믿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제가 믿지 않았지만 그런 녀석을 하나 봤는데 이 녀석이 늘 입에다 달고 사는 말이 이거예요. 성령께서 하셨어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린 밤새워서 공부했거든. 밤새워서 공부하고 2시간밖에 못 잤는데 너는 교회 좀 나갔다고 그런 얘기 하냐?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야 막 그래요. 근데 신학대 가서 말이에요. 전도하고 하나님 일하다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갔는데 말이에요. 조직신학 시험 보는데
하나님 어제 신방하고 전도하고 기도원 원장님하고 성안까지 가서 배나무 사이를 걸어가갖고 한 5리는 걸어가서 신방하고 공장 신방하고 왔는데 피곤해서 잠도 못 자고 바로 학교 왔습니다. 그리고 볼펜 보세요. 볼펜을 딱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시험 문제가 왔는데 이때까지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주여,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잠을 못 자갖고 눈이 어지럽습니다. 1번 문제 봅니다. 딱 보니까 답 4번. 책이 막 펼쳐져요. 실제로 그런 경험 2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경쟁 상대들이 있겠죠, 다른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반장님, 어차피 반장님은 음악에서 안 되니까, 여기 웃어야 돼요, 여러분. 음악에서 안 되니까 말이에요, 오늘 시험 망치면 장학금 못 받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도 안 틀려요, 여러분. 책을 보고 하니까, 이 책을 보고 이렇게 찾아 쓰는데 말이에요. 답이 3장 2절에 있네, 이렇게 찾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능력이 휴화 때마다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여러분. 중3, 고3, 강남에 있는 여자 집사님들 치맛바람 일으키지 말고, 대한민국 문제 일으키지 말고 새벽기도 하고 아이들 성령 충만하도록 한번 이끌어 보세요.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신앙이기 때문에, 자, 우리 TV나 영화 보다 보면 자막 나오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일 따름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축복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요, 신앙생활에서 놀라운 은혜 은총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부터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집안에도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불이 떨어지면 집안의 분쟁이 사라집니다. 이 분쟁이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12장 51절로부터 53절 보세요. 집안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들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야,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 한쪽은 성령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이, 한쪽은 조금 같이 교회를 다녀도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버리면 이거저거 없으면 다 타서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배설물들, 신앙의 배설물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마음속에 누가 오시냐? 성령님이 날개를 펴시듯이, 독수리가, 큰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듯이 그렇게 쫙 운행해버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져버려요. 아이들이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 공부가 제일 쉬웠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자녀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불을 받아야 돼요? 충만한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의 시작은요, 언제부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2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충만입니다. 그 부활은요, 이러는 분도 있어요. 보혈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 항상 붙어 다닙니다. 이런 질문은 약간 호기심은 있어도 별로 이렇게 가치 없는 거예요. 보혈이 있는 자리에는 부활이 함께합니다. 보혈 플러스 부활은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강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슨 재단이라 부릅니까? 불의 재단이라 부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교회하고 성전 또는 성막에 공통점이 있는데, 성막이나 성전에는요, 여기에요, 요 자리인데, 요 앞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짐승의 피, 자, 따라, 피, 불, 3가지예요. 피와 불과 뿔입니다. 왜 그럴까요? 번제단에도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가 묻어있고 또 흘러 넘치고, 그리고 불은 어떻게 돼요? 24시간 365일 임마누엘로 항상 불타올라 있어야 돼요. 번제단은 오늘날 여러 가지를 상징하지만 성령과 말씀을 상징합니다. 뿔이 있어요. 권세를 상징하죠. 성령의 권세. 그런데 뿔을 잡으면, 여러분 그 시절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와서 뿔을 잡았는데 여러분이 안 죽었어요. 안 죽으면 어떠냐? 이건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떤 죄를 지어도 교회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은 다 보혈로 사함 받습니다. 교회는 번제단 같이 첫째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피가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것이고, 죄로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도 지금 피와 불과 뿔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읽어보세요. 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물은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가면 성령이라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점점점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과 연결돼요. 그런데 보면요, 니고데모가 거듭날 때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죠. 그런데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물 앤드 성령 이렇게 되는데, 물과죠. 과는 접속사 카이예요. 카이의 뜻은 뭐냐? 즉이란 뜻이에요. 즉, 물, 즉 성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요한 1서에서 증명하죠 말이에요. 말씀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때는 이꼴로 사용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은 성령을 상징하거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이 쓸데없는 로마 병사가 푹 찔렀을 때, 죽음을 확인하고 퇴근하려고 푹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낮 시간에 하지 않았지만 요것은 마귀짓이라 그랬죠. 이 마귀짓이 어디에 나오느냐?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스가랴서 하면 뭐 4장 6절 7절로 하면 말이에요, 이런 구절들 나오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신,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는 스가랴서. 자, 따라서 태산아, 근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 스가랴서를 이것이 대표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일단 읽어주세요. 스가랴 4장 6절 7절로 이런 복이 나에게 임하소서 이러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일단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머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여러분의 문제가 사라짐을 선포한 한번 외치세요. 큰 산아, 예수 피로 명한다. 평지가 될지어다. 요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말이에요, 대제사장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와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직갱이, 다탄 부직갱이 비유가 나오는데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은 보혈로 자신의 의복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절이 말이에요, 너무 험난한 시절이에요, 여러분. 성전도 제대로 서지 않고 막 이런 시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이 회복을 위해 막 달려가는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든 대제사장, 열심히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고 물러서지 않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복을 베푸십니다. 그 천사가 딱 내려와서 미가엘 천사장 같은 분이 뒤에서 이렇게 호위를 하고 하는데, 옆에 검은 망토를 입고 창을 든 어떤 녀석이 따라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따라오냐?
여호수아가 한 발 앞서면요 바로 쫓아가면서 창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천사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틈을 벌리지 마세요. 틈을 보이지 마세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순간에 마귀의 옆구리 푹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가 한 것은요 마귀 중에 마귀짓인 것이에요. 죽었다는 걸 이미 상식으로 이성으로 다 압니다. 죽었네 이러면 창으로 한 대 툭툭 쳐보면 될 텐데 말이에요. 옆구리를 찔러도 말이에요 꼭 푹 찔러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구약의 예언한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이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것이에요.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 이렇게 되는 거죠. 피와 물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물은 또한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성령님이 임하시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불같이 역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성령의 불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여러분이 회사 다니고 인간관계 맺고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공감 능력을 가지는데도 여러분이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열받아 하고, 여러분이 무슨 말만 하면요 다 되었던 계약도 막 무너지고, 어제까지 그러면 그 일 한번 들어줄게, 해결해줄게, 10분 전까지 전화통화하여서 100% 됩니다 이러고 상사에게 보고하고 달려나갔는데도 그 자리에서 내가 왜 너 말을 듣느냐 막 이러고 싸우는 이유가 있죠. 그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탑을 쌓다가 서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와서 언어를 흐트러뜨렸을 때 그러니까 언어는 정상이에요. 언어는 정상인데 바벨탑 앞에 있었던 수많은 부족들, 폐역자 니무롯을 따르던 인생들이 말이에요 개와 고양이 사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개와 고양이처럼 싸우게 되는 언어가 틀리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꼬부라진 혀를 가지고 정상의 혀라고 착각하면서 마귀에게 수천 년 동안 속아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으니까 탐욕과 정욕이나 우상숭배했어요. 그런데 이 밤에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는 날에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니까 여러분의 혀가 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어린이 여러분, 자, 주여 하시면서 어른 여러분도 다시 한번 주여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1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와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완나라바라바라 와빠리바라 샤라바라. 자, 계속 부르짖을저다. 더 부르짖을저다.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을저다. 여러분, 사람이 들으면 이게 무언가 이러는데 미친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웬만하면 겸손하게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는 그냥 통성 기도하고 언어로 기도해라, 잘못하면 시험 들 수 있다 이러는데, 자신은 그래놓고요 밤마다 방언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3층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이 열릴 때까지 은사를 받아버렸어요. 영적인 은사는 방언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참된 방언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되었을 때 따라하세요. 내 혓바닥이 찬송의 혀가 되었도다. 보배로운 혀가 되었도다. 성령의 불로 제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요, 요한일서에서 5장 5절로부터 8절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이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5절 4절부터지만 계속 해갖고 5장은요 귀하고 귀해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인 것이에요. 이 능력이 성삼위로 임해버렸어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고 복음이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북녘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으니 언약이 하나는 주십니다. 가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세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말이에요, 언제나 성령 충만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순종의 권세에서 세 번째는 마지막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보혈, 이것이 순혈인 것입니다. 그러니 순혈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혈이 지나간 자리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버릴 자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충만히 사역을 하였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것을 내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는 무명의 제자들에게 부어줬을 때, 대한민국에 말이에요, 이런 표현 씁니다. 길선주 목사에게 부어줬을 때, 김익두 목사에게 부어줬을 때, 이성목 목사에게 부어줬을 때, 여의도에 부어줬을 때, 오사나 사랑의 능력에 부어줬을 때, 대한민국이 온 천하에서 나를 가장 잘 증거하겠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를 자랑하고 증거하겠구나. 내 증인이 되리라. 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초가 있어요. 기초는 순종의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심령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누리다 보면요, 가난의 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천국에는 가난이 없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면, 여러분들은 두 마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면 손을 깨끗이 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천국의 복이 들어갈저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이제 말씀들을 정리해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같이 살던 아담과 하와가 손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옷 한 벌도 건지지 못하는 삶 속에, 가난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저주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옆구리에 흘리신 순혈의 피, 순종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처럼 하나님과 동행 동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 모든 저주가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여러분이 선포합니다. 자, 이겼음을 선포합시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화평의 자식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보혈은 귀하고 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즐겁게 살던 삶, 영혼을 추구하는 삶,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눌려갖고 하나님과 마음이 분리되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모든 만물이 복종하여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자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순종의 피를 들고 외칩니다. 외쳐보세요. 있을저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만물의 충만함이 회복되어 여러분도 부요의 삶, 충만의 삶, 풍성한 삶을 자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살아가다가 조금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보혈로 여러분의 세마포, 신부 단장하는 여러분의 옷, 신부의 옷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늘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런 축복 가운데 있을저다. 복의 복을 받을저다. 복을 받을저다. 성령 충만의 복을 받을저다. 보혈로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사랑의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의 손에서 흘리신 보혈은 제사함의 보혈이고, 채찍에 맞을 때 흘리신 보혈은 치료의 보혈이고, 예수님 발에서 흘린 보혈은 승리의 보혈입니다. 가시 면류관에서 흘리신 보혈은 물권 축복의 보혈인 것이에요.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는요, 그 중에 피는 성령 충만의 보혈입니다. 성령 충만의 보혈이 있는 곳에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기쁨을 땅까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북녘 땅에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한 강복의 복음을 모두 믿고 성령 충만의 복을 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항상 승리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축복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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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